밝은 빛처럼 비춰주고 해처럼 밝은 미소를 띠며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축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인데 지금 어젯밤에 너무나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가는 자는 축복인데 어둡고 습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는 렘넌트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 장소가 원래 그런데 보여지는 것이 화려해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그냥 눈의 정욕을 좇아서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따라간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많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어젯밤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야 될 이유를 더욱더 확실히 발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오늘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설레임과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와 또 이제 전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나의 삶의 체질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합당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은 중직자를 세울 때 우리가 많이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직분은 우리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피택하여서 중직자로 세우시는 것이고요. 오늘 안수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중직자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왜 세울까요? 오늘 찬송에서도 보았지만 추수할 일꾼은 적은데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고 버려져 있고 비어 있는데 그곳에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목회자를 충성되이 섬기며 또 아름다운 동력을 하게 하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후대들이 살고요, 지역이 살고요, 민족과 전 세계와 시대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평신도 서리 집사의 삶을 이제 끝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 2분, 안수집사 1분, 권사님 4분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임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3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로는 지위가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기존의 교회의 장로님들처럼 목을 뻣뻣이 세우고 정말로 판단자
율법자로 교회에 서는 것보다는 정말로 교회의 어려운 것을 먼저 살피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먼저 앞장서서 교회의 막힌 모든 것들을 뚫어주고 소통하고 형통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장로님의 직분이고 역할입니다. 나이가 많다 해서 장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장로라 한다고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의 행정과 모든 것을 함께 치리하는 역할이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허리입니다. 서리 집사가 아니라 이제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으로서 교회의 면면을 살피고요. 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중직자로서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서 교회의 후대들을 살피고요.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할 일을 찾아서 여러분의 분깃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분이고 위로하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 권사님들을 이번에 임직받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중직자의 의미를 알고 교회에서 먼저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권사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기도의 단을 떨어뜨리지 않고 또한 소외되어진 사람들,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곳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그들을 힘주고 또한 제자를 양육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 언니 역할, 이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모든 것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식주인 가요의 역할과 또 전도자의 동역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은 뭘 해야 되죠? 홀리 메이슨, 메이슨 전쟁 시대에 홀리 메이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목회자의 비밀 결사대로서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 선교,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RUTC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생을 드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의 목회자라면 여러분은 현장의 목회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중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고요.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먼저 세우셔서 그들을 앞장 세워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앞장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이 아니라 안수 집사의 그냥 직분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안다면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었고요. 어두움이 모든 세상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저들은 멸망 속에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황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크리스찬의 문화는 없어지고
귀신의 문화가 어느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덮었는지, 그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문화가 이제는 정착을 했더라고요. 흑암의 문화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인데 그 흔적을 없애려고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꾸고 그 말조차 못 꺼내게 하고요. 그리고는 귀신의 문화를 10월 말에 완전히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게 렘넌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일어난 사태입니다. 그곳은 흑암의 현장이고요. 벌어진 현장이고요. 재앙지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고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태원을 가보면은 한국 같지가 않습니다. 음란의 도시입니다. 곳곳이. 모스크에 장악이 돼서 그 지역은 완전히 버려지고 재앙지대가 되어진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어제 그 해밀턴 호텔 주변도 가면은 너무너무 음란스러워서 지나다닐 때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편치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휩쓸려 갔던 수많은 100명이 넘는 우리의 젊은 10대, 20대 렘넌트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답이 없어서 헤매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죽은 현장을 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의 정말로 장로님들의 직분을 보았다면 신약에서도 그 장로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권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복음 전도 선교에 올인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시대적인 복음운동, 생명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야손이 있습니다. 또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데네에서 정말로 자기의 율례를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가 완전히 거기에서 패배하고 낙심해서 돌아오는 바울을 만남으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갔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의 생명을 들기까지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건 생을 살았던 중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이오 장로님 모든 전도자들의 십주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름 없는 보호자, 십주인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하신 그것이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또한 브리스가 그 아굴라와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고요. 베베는 어떻습니까? 베베는 정말 바울이 제일 먼저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한 제자입니다. 그냥 여제자가 아니에요. 겐그리아 제방에서 복음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의 사정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 사도의 모습, 얼마나 생이 위태롭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정말로 최고의 곤경스러운 상황에서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서신서를 전달하여서 복음의 정확한 정체성을 전해했던 베베와 같은
정말로 그러한 사역자들, 여자 중직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바를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에 나오는 눈바. 눈바는 정말로 풍요로운 라오디게아 골로새 지방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 정도로 부유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정말로 축복을 받았던 눈바였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중직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갔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모델로 삼으시고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에서 나의 분깃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나의 분깃을 찾으라고 계속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은 먼저 복음이 나의 복음인지 지난주에 제가 점검하라 하신 거 있죠? 응답보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점검하라 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모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임직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안 된다면 내가 전도에 관심은 있고 나의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고요. 나에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후대가 응답의 자리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문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해지고 복음으로 내가 뿌리내리고 있는지 여러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두 번째로 다락방에서의 중직자는 역할이 제가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도에 열매 있는 중직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도하여서 교회로 많이 데려오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잡주해서 거기서 지교회 운동하셔야 돼요. 다락방 운동하셔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재생산을 하여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생명으로 온 천하에, 온 우주에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절대 목표고 이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바다와 같은, 야손과 같은, 또한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가요 같은 제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운동 외에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서 남은 자들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남은 자들의 여러분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절대 올인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 선교 외에 관심 있다? 끊으세요.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아까 영적 사령관 되려면 다른 거에 이것저것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요. 주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돼요. 미혹의 영에 빠지고요. 희미한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선명하고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셔야 되고요. 파수망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고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의 죽어가고요. 사각지대, 재앙제도를 반하는 그 현장을 황금제로 변하는 그 일에 소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거 살리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요. 계속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70 제자 운동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70 제자의 응답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여러분 직분 주시고요.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주인 되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시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믿고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없지요. 날마다 헤매고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리저리 흔들흔들하고 세상 보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최고의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권세 모든 것 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창조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요. 가는 곳마다 흑암 꺾이고요. 천사 동원하시잖아요. 앞뒤 좌우에서 여러분 동원하시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시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곤고한 자, 죽어가는 현장, 눈물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복음을 몰라서 메말라가고 기근으로 타 죽어가는 저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단미를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당장에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콩나물에 물을 주었을 뿐인데 맨날 똑같은 콩나물 같은데 어느새 콩나물이 아주 먹기 좋게 자라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의 단비 속에 들어가고요.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를 디자인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오늘 임직을 허락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말씀을 생활화하시는 중직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면 죽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여러분 말씀 듣는 데에 열심히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먼저 오셔서 앉아 계세요. 먼저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말씀 듣는데 먼저 와서 앉아 계시고요. 전도하는데 앞장서서 하시고요. 훈련 받는데 여러분 앞장서서 여러분 앉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중직자가 그러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말씀을 듣는 데서 여러분의 말씀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요. 그 말씀이 문제 속에 사건 속의 환경 속에서 답이 되어서 나오면 이 말씀이 진짜 나의 검이고 방패구나. 이걸 한 번만 확인하면 절대로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암송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이 속에 각인되셔야 돼요. 성경책이 없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의 조종자가 되고요. 내 걸음에 뭐가 되죠?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등에 불이 되고요. 내 발등에 등을 비추고요. 내 길에 뭐가 된다? 빛이 된다 하셨어요.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면 평안합니다. 참 안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 세상의 지식, 여러분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에 선명하고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로 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 하여야 되죠? 삼중직 고백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삼중직 고백하시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93의 기도로 능력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흑암을 꺾으시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법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세요. 사용 안 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낮에는 393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시기도 속에서 393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삼생명운동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 가지고 가는 나를 통하여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저주지향으로 정말 사각지대로 변해가는 그 현장, 잃어버린 에덴이 나를 통하여서 그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현장의 학교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에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밤에는 어떡하죠? 하루의 삶을 393의 기도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남과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재 자체가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요. 전무후무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요.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한 존재라고요? 영원한 존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탄도 영원하고요. 천사도 영원하고요.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들이고 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버려져서 이를 갈면서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멸망의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여러분 삼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렘넌트들은 이 언약의 밭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이번에 중직자 되시는 렘넌트들,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어떤 시대에 살려야 됩니까? 2030과 2080년을 살리는 주역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 너무 아픈 거지만 거울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멸망의 현장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빛을 발하러 가는 거 아니면 피하셔야 돼요. 굳이 거기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나무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더니만 너 안 죽어. 그거 먹어도 네가 안 죽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그때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보암직하지요. 먹음직하지요. 지혜로워 보일 만큼 탐스럽기까지 눈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시고 누리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작품 남기고 계시고요. 남기신다 하셨고요. 영원의 작품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주신 것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의 기도처럼 헤븐리 파워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고요. 헤븐리 탤런트 주어졌고요. 헤븐리 미션 그 일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 이 시대 렘넌트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이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라고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오직 그리스도의 일상팔의 언약을 가지고 393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여정의 주역으로 그 흐름 속에
속에서 먼저 앞장선자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 다 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빛의 경제, 이제 이유 있잖아요. 빛의 경제, 2, 3질 살릴 경제, 후대 살릴 경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이제 그 천국의 보화의 창고를 여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하시고 후대도 회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응답의 열매가 되고 증거 있는 결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민족 선교교회에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저들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방향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온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다민족 선교교회 임직받는 구경모 장로님, 전미숙 장로님, 우리 정은성 안수집사님, 정은혜 권사님, 구교진 권사님, 구예진 권사님에게 증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열매를 가진 전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는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목회자를 도와서 우리 후대의 모든 길을 예비하는 중직자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사령관이요 홀리메이슨이요 비밀 결사되어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동역자로 또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생을 드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여서 정말 남은 생을 저들을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올인할 수 있는 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교회 앞에 후대 앞에 저들의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먼저 세우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연합하여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페이스메이커로서 정말로 가는 곳마다 저들의 삶이 저들의 걸음이 저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며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이 정말로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두 임직식에 모두 참여하시고요. 우리 장로님도 가셔요. 멀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내가 차를 못 타요. 차를 내주면 우리 장로님 유튜브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중직자 대학원 오후에 틀어드릴게요. 교회에 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부흥비전교회에서 이제 5시에 임직식은 시작하지만 우린 4시까지 가셔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4시 반에 유광수 목사님을 가고 단체 촬영이 있어요. 약간 이제 좌석이 변경이 됐습니다. 임직하시는 목사님들 5분이 참석하시게 돼서 좌석이 이렇게 좀 약간 달라졌으니까 그 자리 잘 찾아가서 사진 잘 예쁘게 찍으시고요. 반드시 94 마스크 하셔야 되고요. 다 갖고 오셨죠? 그렇게 하셔서 이따 임직에 참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코람데오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CVDIP가 정확히 그려지는 응답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터닝 포인트예요. 교회 앞에 또 우리 후대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특별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미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뒤를 이어서 이 언약을 땅끝까지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협력자로 이제 여러분이 세워지셨어요. 여러분은 직분을 이제 맡으신 거고요. 자세한 건 우리 장로님에게 여쭤봐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선배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알려주셔야 돼요. 후배들에게 세밀히 알려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잘못한 거는 또 조언도 해가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지만 세종로의 자세로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식사는 부흥비전교회가 여기라면 이게 대로예요. 여기 논현역이 있어요. 그 코너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홈플러스. 근데 홈플러스 가면 안 되고 홈플러스랑 붙어있는 곳에 류코와 NC백화점 있어요. NC백화점. NC백화점 2층에 자연별곡이라고 아주 커요. 한식 뷔페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 초대받은 목사님 50명이 따로 방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따로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제 이름. 알겠죠? 여러분은 제 이름으로 돼 있는 데 가셔야 돼. 50명에 거기 우리 이미 돈을 지불했어요. 합력해서. 20명은 우리 교회가 따로 먹는 거예요. 우리 귀빈들 모시고 식사하는 곳이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많이 참석은 못해요. 오늘 우리 동기들도 동기의 날이 있고 다들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 동역자들이 참석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도 몇 분 오셔요. 우리 서로 말에 조심해서 하시고 은혜로이 그들에게 덕을 끼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 잘 모르는데 내 이름으로 여러분 그 옆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잘 섬기시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찬양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니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귀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이삼칠 살림 72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을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 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귀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이삼칠 살림 72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을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그러나 너희를 하늘에 이렇게 것으로 기뻐하라. 이삼칠 살림 72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을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은 자로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워주는 복된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능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응답의 사람, 복음의 증거 있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땅히 예배 드릴 때 예물은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237을 바라보며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 알루티시, 부여 알루티시, 송화 알루티시를 세우는데 든든히 기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능히 이 RUTC를 세우고도 전 세계 RUTC를 세움으로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주역으로 응답 있는 중직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흑암 경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빛의 경제를 찾아 누리는 오직과 율성과 정말로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영원히 길이 남는 복음의 명문가로 영원한 정말로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도 세계 복음화 할 만큼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 열쇠를 주기까지 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사히 그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하는 일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만남과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다민족 선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를 충성되게 하며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맡은 자로 그 직분을 감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어부의 능력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 온전히 세워가는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인수하여 기름 부는 하나님의 임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각절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창조주의 영으로 지창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세워진 저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겸손히 섬길 수 있고 맡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왕같은 신분이